할렐루야.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해도 안 들려, 그죠? 아멘 해도 답답하고 목 아프고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데 입은 좀 작게 해도 되는데 손으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 다시. 우리 이 비말이 튀기 때문에 소리는 조금 이 제약이 있어도 손뼉 치는 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기 아주 좋습니다. 예. 진짜 감회가 저는 정말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산중앙교회 고등부에 부임하고 2주 있다가 다시 헤어졌어요. 2주 있다가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2주 있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1학년이 올라왔어요. 1학년 손 들어보세요. 1학년. 네. 네, 감사해요. 손 내리시고. 1학년이 새로 올라왔어. 근데 1학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약간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내 얼굴은 다 알잖아요. 그죠? 제 얼굴은 온라인으로 봐서 다 아는데 나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날을 진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안 기다렸나요? 안 보고 싶었나요? 우리 선생님들만 보고 싶고. 네, 우리 친구들,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릴 때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 고등부에 올라와서 중등부 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고등부에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예배에 나왔잖아요, 그죠? 부모님 끌려왔든지 아니면 스스로 왔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든지 어쨌든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무조건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를 지금 안 쳐다보신다 그러면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됐으니 설교 시간에 마음껏 질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을 텐데 적으시는 친구들은 적고 말씀을 한번 찾으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건 진짜 처음인데 지금 너무 답답해요. 목도 지금 마르고. 근데 코로나 혹시나, 그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극단적인가요? 코로나가 혹시나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걸리면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불편하지만 옆에 이렇게 거리를 멀리 두고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걸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하고 치료받아요. 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데 그게 복잡해서 문제지. 우리가 무언가 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치료받으면 돼요. 맞죠?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제대로 된 치료약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감기 같은 거는 걸려도 나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코로나는 지금 걸리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걸리면 몇 퍼센트가 죽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스 알아요? 사스가 치사율이 9.6%였습니다. 메르스는 치사율이 20에서 30%.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치사율이 2.3%. 네. 조류 독감이 치사율이 50에서 60%.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가 있을까요? 뭐 조류독감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바로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100%예요. 전염성도 엄청 강해요. 한 명이 걸렸는데 온 인류가 다 감염됐어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병에 다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받으면 되죠. 죄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치료받으면 되죠. 그죠? 우리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저번 주에도 잠깐 봤는데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2장에 보면 저번 주에 3장을 봤거든요. 3장 얘기를 잠깐 하면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자, 2장을 펴놓고 자, 저를 보세요. 아직 성경 보지 말고. 자,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죠. 그죠?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어떤 나무가 있었죠? 네, 뭐라고요? 자신 있게. 나무가 몇 그루 있었을까요? 자, 1번 한 그루가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동산 중앙에 한 그루가 있었다. 네, 손 내리고.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있었다. 손 내리고. 동산 중앙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을 거다. 네, 손 내리세요. 성경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그루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뭐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관심 있는 나무는 두 그루가 있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죠? 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네,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몇 개? 두 그루.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우리가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겠죠. 생명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먹어야 될까요? 언제 먹어야 될까요? 죽을 것 같은 때 먹어야지. 그죠? 생명나무 열매는 죽을 것 같은 때 먹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죠?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실수했어요. 아담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거 선악과 바로 옆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으니까 이거 먹어 라고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이름이 뭐죠? 예진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강도사님이 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약을 안 줘.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천사와 불칼을 둬서 사람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좀 실수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한번 주시면 다시 리셋되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고민을 자꾸 해야 돼요. 어려운 고민이지만 왜 그랬을까? 자꾸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잠언 11장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먹을 수 있냐? 자격이 있어요. 누가 먹을 수 있냐? 의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또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나? 만들어 놓고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만들었죠? 그 고민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벌써 어렵죠? 성경에서 공의, 의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가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장 1절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은 그냥 뭔가 물건을 재는 저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언가 재판할 때 이게 악일까 선일까 재는 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31절 말씀에 보면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의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떤 분이냐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는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담과 하와를 봤는데 아담과 하와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너 그냥 의인 해줄게. 이렇게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 안에 또 들어있는 거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뱉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라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네 사람이. 그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취소. 선악과를 한 번 따고 먹으면 안 죽고 한 두 번 정도 먹으면 죽어.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의와 그리고 죄, 악인과 그리고 의인을 판단하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저번 주 제목이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 설교 제목 기억이 나는 친구? 아무도 없나요? 저번 주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네, 저번 주 제목은 이거였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네. 우리 친구들은 교회 오래 다녔죠. 대부분.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난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다. 높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네. 손 내리세요. 자,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제가 한번 내볼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이렇게 쉽게 다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지혜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 짬밥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론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러분만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진리를 배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은데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같이 신방했던 친구들한테 제가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물어본 친구들 퍼센트를 따지면 20% 정도가 천국 갈 수 있고 80%는 다 천국에 못 가겠대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겠대. 왜 그럴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알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아요. 근데 이걸 알아갈수록 나는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게 점점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천국 갈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나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긴 아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진리의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절 말씀에 우리 이미 읽었어요. 속이는 저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스스로 뭔가 내가 그걸 넘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속이는 거. 나는 의인이 아니야. 근데 의인이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거.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거. 교만한 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나 장로님 아들이야. 나 천국 들어가게 해줘. 이런 거. 교만한 거. 재물. 나 돈 있어요. 이걸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니면 악인들끼리 모여요. 악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다수니까 우리가 의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방식이 이 네 가지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많이 치죠. 여러분 컨닝 해봤어요? 컨닝
컨닝 해봤어요? 성적은 잘 받고 싶고 공부를 난 안 했고 맞출 자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컨닝을 택하죠. 저 컨닝을 태어나서 딱 한 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해봤는데 전학을 갔는데 전학을 간 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자 시험을 보는 거야. 생각해봐요. 전학을 했는데 바로 앉자마자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제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지금 내가 시험을 치면 몇 점 받을 거 같냐면 빵점 받을 게 확실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컨닝을 했어요. 옆 사람 거를. 옆에 짝꿍을. 옛날에 책상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줄 긋고 이런 책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봤어요. 대놓고. 너 왜 그랬나 몰라. 대놓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컨닝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처음 컨닝을 해보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면 걸렸어요. 전학 간 첫날부터 교무실 끌려갔죠.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속이는 방법을 택할 때가 많아요. 속이면 뭔가 안심이 되고 속이면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늘날 사회에서 속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진 남자들은 되게 정직해. 남자들은 누가 봐도 걔야. 근데 제가 프로필 사진을 카톡 프로필을 막 봤는데 매치가 안 돼. 그죠? 그리고 화장 전후가 너무 달라요. 줌으로 하는데 줌의 비디오를 잘 안 켜줘. 왜 안 켜죠?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왜 그런 심리를 갖게 되나.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 필터를 다 걸어왔어.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네. 얘 누군지 모르겠죠? 접니다. 정장 입고 제가 이렇게 민망하니까 꺼주세요. 네, 꺼주세요. 네. 저보다 너무 과하게 걸었죠. 너무 비웃으시는데 비웃으시면 안 되고. 네. 근데 제가 과하게 걸어서 그렇지. 사실 사진 찍으면 보정하잖아요, 그죠? 뽀샵하고 그죠? 턱도 좀 깎고 그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이 어플을 쓰는데 어플에 이 필터를 쓰려고 보니까 남자용 필터는 없어. 다 여자용 필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눈썹도 지금 여자 눈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중에 속이는 가치가 생각보다 깊숙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만족하면서 나랑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진 보정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돈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 들어보셨나요? 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힙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힙합은 플렉스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랑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자수성가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끼리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핍박하지 말라. 우리는 소수자다.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인정해 주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 재물을 의지해서 거치장을 하는 것, 모여서 자신들이 의인인 양 뽐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이 있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자꾸 느끼니까, 말씀을 배울수록 나는 죄인인가 보다, 이걸 자꾸 느끼니까 다시 돌아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긴 만드셨는데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의 속성 세 번째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은혜와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의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방법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의인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의인만 터치할 수 있어요. 의인만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데 우리 말고, 우리 못 가니까 우리 말고 또 다른 의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한테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들을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면 속이는 자, 돈이 많은 자, 그리고 뭉쳐가지고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자,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또 다른 길을 여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의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배울 때, 교회를 오래 다닐 때 여러분이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라고 점점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하시느냐? 창세기로 돌아와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리고 또 옆에 생명나무가 있네. 생명나무 또 먹었어. 또 선악과 먹었어. 생명나무 먹었어. 이러면 문제가 뭐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겠죠. 그죠?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난 괜찮아. 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종종 있어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막 살아도 상관없어. 난 그래도 천국 가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방 때 얘기를 나눴던 친구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맨 마지막 비유는 물고기를 잡아요. 배에 그물을 내리고 바다에서 육지로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옵니다. 모든 것이 다 걸리게 끌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원하는 물고기도 있고 원치 않은 물고기도 있죠. 이게 마지막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의 진리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좋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물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비유는 무엇이냐면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주장사는 진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진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진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저 진주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드셨는데 진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주장사에게는 이 진주는 소중한 거죠. 그것을 찾아서 헤맸어요. 찾아 헤매다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이 진주 얼마예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전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사죠. 이제 그 진주가 원래 얼마였던지 상관없이 엄청 귀한 진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진리의 기준에 미달이었어요. 다 미달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가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됐고 의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우리가 몰랐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뭐가 있어? 파봤더니 보물이 있어. 근데 그 보물, 이때까지 몰랐던 보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니까 나의 전부를 팔아서 내가 이전에는 그냥 포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리의 기준 가운데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기준 가운데 합격할 수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